업무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텐데, 자, 우리 인생의 풍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연구기관인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나 그리고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그런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극심한 고난과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리고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경험하는,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특별한 집회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이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배, 그리고 부흥회, 사격회, 그리고 특별 그러한 집회,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이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 그리고 여름 수련회, 이런 이 계기를 통하여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서 청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섬겼을 때에 대부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요. 우리 청년들은 코스타라고 하는 이 집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의 그 고함 속에서 평안을 구하다가 삶이 평안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주님께서 잔잔하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한 덧입는 이 계기가 어떤 일입니까? 삶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 때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역자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굉장히 삶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특별한 그 집회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막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안한 삶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도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평안함을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특별히 이 극심한 고난과 삶의 위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고자 막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 개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또다시 펼쳐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음에도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왜 갇히게 되어졌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에 멸망의 위기가 곧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망할 것이니까 버티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여서 목숨을 건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 왕과 앞선 지도자들이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니까 포기하라고 하니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감옥에 쳐넣는 것입니다. 국가의 반역자로. 그래서 이때에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위대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부르짖어라. 이 문제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 길이가 약 21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폭이 약 13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높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람이 산에서 내려오면 따뜻한 이 공기와 충돌하면서 돌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는 순간순간 이러한 큰 풍랑이 불어 닥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반면에 이 난리치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서 이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 서쪽에서 이제 동편으로 이제 옮겨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은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과 함께 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기치 않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주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큰 풍랑, 인생의 이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또한 관계들, 또한 건강의 이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한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한 것이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기치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인생의 그 풍랑이 불어닥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아무 일 없이 정말 편한 가운데서 신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불어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생의 풍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36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그냥 풍랑이 일어서 내가 우리 제자들이 다 죽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풍랑이는 이 배가 자초될 위기에 있잖아요. 막 물이 빡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풍랑이는 그러한 이 바닷가에서 그리고 이 물이,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안한 거예요. 잠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사실은 앞에 사역이 너무나 바빴어요. 치료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 종일 귀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랬더니 피곤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임마누엘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면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또한 내 건강에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뒤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고 인식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을 건널 때에도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네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허둥지둥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은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 요한 어부였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 즉 배 뒤쪽입니다. 선미 쪽에서 주무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3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의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잠만 자고 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원망, 이 불만의 이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원망 섞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이 권위적인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권위 있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꾸짖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떠드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럴 때 입 다물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예. 뭐 학교에서 막 아이들 막 떠들면 선생님이 조용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뭐 선생님의 소리에 딱, 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고요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완전히 그냥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꾸짖다라고 할 때에 똑같은 말을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다음에 병자를 치유할 때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합니다. 꾸짖으십니다. 질병을 꾸짖으시고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내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 이 풍랑이는 이 바다를 향하여서, 바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그러한 것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89편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29절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잔잔하라 라고 했을 때에, 고요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에 만물들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아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람과 이 풍랑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삶의 잔잔함, 그 다음에 고요함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바람과 그 센 바람과 그 이 파도가 잠잠하여 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4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치유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서 정말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망 섞인 그러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는 것을 보고도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경험하잖아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 정말 이 풍랑의 그 위기에서 전능하신 그 주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인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앞에 있는 메시지를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네. 그동안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을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있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 편안한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난 이후부터는 막 재정으로 물질로 하나님께서 막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막 훈련시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를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재정에 관해서 한번 훈련받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관계에 우리가 한번 틀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특히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나가다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때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온전하게 의지하고 이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큰 풍랑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긴 터널은 곧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더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간증하라고 하면 수많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정말 목사의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 가운데 신앙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말 범사가 형통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해 있음을 여러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큰 풍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풍랑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은 뒤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바꾸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이 뜻을 또한 막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 풍랑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믿음의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받고 또한 우리의 그 삶의 형통함의 은혜가 또한 덧입혀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